네,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저자는 성전에서의 유대 축제와 정결 의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 그렇게 규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전에서의 유대 축제,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그 다음에 정결 의식, 결례죠. 예, purification rites. 예, 이와 같은 어떤 결례에 대해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로 보여지고요. 7장 2절을 보시면은 7장 2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막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0장 22절에 보시면은 10장 22절을 보시면은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dedication.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론 결례 3장 25절이나 11장, 18장 뭐 이렇게 등등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뭘 이야기하냐면 저자는 유대 축제에 자주 참여한 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저자가 팔레스타인 유대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웨스코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 저자가 묘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가 마치 어떤 사건의 목격자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묘사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목격자임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 보라 예.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쯤 되었더라. 뭐 이와 같은 어떤 표현들 보면 마치 그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 제자들이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 내용들 나를 삼키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저 제자들이 저걸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 대한 내용, 제자들에 대한 어떤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 나머지 구절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 못하지만 이렇게 정돈해 보시면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자는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는
예수의 절대적 추종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의 절대적인 추종자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성서 다 찾아보시면 더 좀 잘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 리가 좀 난무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저자 문제를 좀 길게 저희가 좀 설명을 했지만은 이건 저자 문제를 넘어서서 요한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음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접했을 때에 내릴 수 있는 잠정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저자는 여러 요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도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잠정적 결론, 절대적 결론이 아니고요. 그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누구에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초기 전통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181년 네, 데오빌로스 오브 안티옥 그 데오빌로스 아니고요. 안디옥의 데오빌로스인데 이제 이런 초기 전통에 의하면은 요한은 에베소인들이나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복음을 썼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듯 하고요.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전통적인 견해는 90년 이후입니다. 90년 이전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첨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그 신약 성경의 책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으로 잡죠.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할 때 그는 이제 90년대로 보통 통상적으로 봅니다. 90년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90년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90에서 100년 그 사이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아주 그 이전에 가장 근접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근접한 책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근래에 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견해를 뒤집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90년대가 아니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적어도 한 60년대경에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논문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데는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니까요.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90년대 이후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자와 기록 시기 동시에 보았고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아주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기록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목적입니다.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주 명쾌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요한이 여기 보시면 에베소인들이나 혹은 소아시는 교회들에게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가 누구를 향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에베소인들이나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걸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20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핏 봐도 20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31절을 근거로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을 근거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 바로 그것은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복음 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썼음을 보여준다. 즉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선교와 전도 목적이 그 속에 깔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20장 31절을 필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 저장, 그 다음에 기록 시기, 그 다음에 또 여기 독자, 그리고 기록 목적까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같은 특징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의 관계,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썼거든요.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징을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제가 밑으로 내리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의 관계.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상호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비교를 해보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복음서 개론 책을 다 구입하셨을 텐데요. 그 책 요한복음 관련해서 190페이지 이하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시면은 좋겠고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안에는 어떤 유사점보다도 차이점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이제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거는 주로 차이점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안에 나타나는 이 공통점 중에 기적 이야기 하나를 기억하며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이 내용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모두에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지만 상당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결론적으로 딱 내렸죠.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와 비교하여 약 90%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오병이어기적 이야기 하나만 제외하고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 비교하여 약 90%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죠. 그러면 그 10% 정도가 약간 내용이 유사하고 그 거의 90%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6가지를 제가 어떤 점에서 그러면 독자적인 내용, 공감과 비교해서 볼 때에 독자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지 이런 부분의 핵심적 6가지 내용을 여기다 담아 놓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기 앞서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 관계에서 먼저 여러분 살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서를 알고 있었을까 이겁니다. 90년대에 기록되었다면 사실 상당히 후기에 기록이 되어졌고 공간복음서는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그 관계 속에서 공간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서를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요걸 먼저 전제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90%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요한복음 저자가 공간복음서와 공유되는 10% 부분이 있을지라도 과연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서를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출발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마음속에 두고 1번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 이거는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느낌의 글은 거의 쓰지 않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다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공간복음서 없는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장면 하나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우리는 요한복음 신학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 복음서다. 굉장히 신학적이죠. 선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선제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팅이죠. 무대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요. 갈릴리보다도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이게 공간복음과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보았던 그 상당한 이야기들은 다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주 무대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약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대체적인 공간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일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공간보험과 다소 좀 상당히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듯 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